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굿뉴스 파노라마 복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산상설교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산상수훈의 정말 본격적인 이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강해를 시작하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백성들에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마라. 내가 더 온전케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만큼 주님이 갑자기 백성들을 잔뜩 모아놓으시고 율법 얘기를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8복이 끝난 다음에. 그 말은 이제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까지 바리새이나 율법사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문자적인 율법에 깊이 빠져 있어도 의를 행했는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데도 또 먼저 그 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백성들에게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풀어쓰는 그 율법 이야기는 전혀 원래 주님의 그런 그 율법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본론에 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보의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고. 이 계명만큼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 즉 모든 것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한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 주는 아름다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율법적 가치관이나 잘못된 율법적 해석에 대한 것들을 이제 풀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가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보여준 이들에게 내 계명은 바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저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계명을, 즉 이 율법을 주신 이가 직접 이 율법, 이 계명을 설명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죠. 왜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고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이는 악을 행한 자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기고 없애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주신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고 어긴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했다 이 말이죠. 아니 쉬운 말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의 법을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자, 이만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와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정직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주변에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분처럼 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그랬다고요. 예수님 율법을 주신 분보다 더 의로워진 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행사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완전한 이런 강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뭐 유대인들이 너무 워낙 철저하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건드렸다는 난리 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엔 뭐 굉장히 하나님 첫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저 계명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요리요리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첫째는 하나님에 충성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면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늘 설명해 주셨는데 산상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산상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읽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급한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유명한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산상설교도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설교를 하셨죠. 그러나 또 십계명에 대한 얘기도 대부분 다 한 번씩 설교하였습니다. 정말 빌리 그레임 같은 세계적인 선교자도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와서 십계명 강의 안 했습니까? 그래 그것처럼 유명한 이렇게 이 교회의 각 기독 교단의 이 훌륭한 그런 분들은 다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하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을 주신 분보다 십계명을 더 잘 풀어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 십계명이 지금 산상설교가 이 계명에 대한 강화예요. 왜냐하면 본론이 계명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직접 계명을 주신 분이 오해되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는, 이거 마치 정말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님께서 그 본질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탁월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뭘 봐야 되는가?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님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은 그냥 다만 이대로 살면 되는 순종의 제목입니다. 이건 그냥 이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려워서 해석해야 되고 어려워서 뭔가를 풀어야만 되는 말을 순종어는 거기다 넣지 않죠. 왜? 그러면 어려워서 못하잖아요. 여기 이 산상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 순종이 어려운 거지.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비고도로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제자사역 시간에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1등 따라하기,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살피고 그 일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먼저 약속하실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내가 못 알아들으면 통역은 필요해요.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다. 순종의 대상이란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해석하고 풀어야 되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물론 언어가 다를 때 통역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고 막 의미를 막 깊이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힘들어서 그만 어려워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기 오늘 특별히 5장 2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제하에 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순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진짜 없어요. 이게 어려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돕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21절부터입니다.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살인이란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살인이란 표현을 사람을 다치고 죽이는 이런 일인데 하도 말이 심각해서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오늘날보다 더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저 그냥 사람 살아가는 도처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것도 말이죠. 막 서로 원수지간도 아니야. 그냥 친한 친구들 같이 놀러 갔다가 한강변에서 막 그런 친구를 죽이지 않나. 뭐 아내하고 낚시를 갔다 아내를 죽이지 않나. 남편하고 어디 갔다 남편을 죽이지 않나. 뭐 이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젖을 먹던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버리지를 않나. 이게 웬일입니까? 옆집에 잘 다니던 이웃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차로 바꿔버리질 않나. 이런 일들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냥 막 이 사람들을 말이죠. 공격을 하고 어디 뭐 가게를 쳐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방화하다 보면 죽게 되고. 그거 다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이웃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찍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절이라면,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다치지 말라.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계명서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말, 어렵지 않죠? 사람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무도 해석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첫째, 나는 너에게 살인하면은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가리켜요. 바리새인도 가리켜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그 말을,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들었어. 노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형제에게 원망 듣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원망 듣는 일이 있거나 얼른 그 일을 어떡하라? 없애버려라. 그런 다음에 25절에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네요. 자,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첫째는 뭐냐? 내 형제에게 분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라가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너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걸랑 얼른 먼저 가서 말이야 그 일부터 해결하고 내게 나와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웃에 나와. 이웃과 같이 송사하는 일이 있걸랑 얼른 사과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용어, 라가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썼으니까 라가가 뭘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지. 다른 거 어려울 게 없잖아요. 노하지 말라,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화내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역시 이것도 말이에요. 너 바보 같은 놈, 아주 무시하는 이런 의미를 쓸 때 라가라,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주 형제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돼가지고 말하자면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면 재밌는 표현인데 이 empty head라는 말이 있어요. 소위 우리 말하면 머리가 텅텅 비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그런 표현으로 이게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기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또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 같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말은 이 바보 같은 놈 아니면 이 멍청한 사람 이렇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업신여기지 말라. 내 형제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의미잖아요. 그냥 이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걸랑 원망 들을 일을 하기 전에 그러면서 말이지 재단에다 갖다 예물 드린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형제하고 먼저 화목부터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송사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이웃과 생기걸랑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주님이 포함시켰느냐?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포함시켰네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살인이라고 하는 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실제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그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그 마음에 형제를 대해서 노했는가? 너는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겠니? 너는 살인자와 같다. 너 형제를 보고 라가 소위 말하는 너 이 머리가 텅텅 비었어 뭐 잿덩어리야 이렇게 형제를 보고 말이지 바보 취급하는 너는 이미 뭐한 자야? 살인한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네. 너 형제한테 무슨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니?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 내게 오지 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해하지 말고 이건 겉으로 형식적으로 뭘 하다가 이게 다치게 하거나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음속에 분노한 내 마음으로 내 형제를 더하면 너는 살인한 거다. 내가 만약에 내 형제를 대하여 형제를 없은 여기거나 형제에 대해서 아주 옳지 않고 좋지 않은 표현을 하게 되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뜻밖의 일 같죠? 뜻밖의 일 같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거는 딱 두 가지만 따져보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뭔지 다 여러분 아시는데 형제, 그럼 형제가 누구인가 한번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다는 말은 이웃이잖아요. 그럼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 따져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형제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그 형제들은 이 세 가지 의미에서 형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누가 첫째예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들이 형제죠. 그러니까 한 부모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형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누구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인 것입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믿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맨 처음에 모든 인생들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을 다 지으셨으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만물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누구라도 이전에 자격은 다 있다. 그러니까 더 광이 넓게 얘기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형제는 세 가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내 피부치만 형제라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형제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더 광의의 뜻을 하면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이. 노하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 하지 말고 원망받지 않는 거는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형제가 누구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형제는 누굽니까? 내
네 피부치만 형제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하고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럼 이건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뭐라고 하셨겠어요? 형제라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8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렇다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면 만물이 다 한 아버지 아래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 이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너 영과 혼과 몸을 어떡하라? 흠음도 점도 없이 잘 구별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이 영혼 몸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육신적인 이해가 있고 혼적인 이해가 있고 영적인 이해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 또 의미가 달라지더군요. 이건 무슨 교리도 아니고 무슨 성경 내용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해요.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그냥 보시면 이건 그냥 이 육신적인 이해가 되겠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 보면 굉장히 좀 도덕적인 부분으로 이건 인간 간의 어떤 우리들의 좀 깨우침이 더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 때는 이거는 이거 좀 꽤나 수준 높은 무슨 의미나 이건 즉 말하자면 정신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도덕적인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라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련성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이해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보면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고 그 내용이 재미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무슨 영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해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의미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그럴 필요가 더 있다. 그냥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그냥 화목해라 그러면 화목해라 그랬구나. 우리 이거 모를 거 없죠. 형제간에 화목해라 이유가 그냥 화목 모를 거 없죠.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의미를 한번 본다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어린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의 이해가 상당히 깊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얘기하셨으면서 형제를 이해하는데 형제 그냥 언뜻 보면 내 형제, 같은 부모 형제, 같은 부모를 낳았으니까 형제끼리, 말이지, 여기에 이러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네.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다 형제일세. 이런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해가 없는 보통 사람들도 한 부모 밑에 있는 형제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가와만사성이라 형제끼리 화목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서 오면 다 교회에서도 뭐 합니까? 형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라 해야 돼? 목사님, 장로님, 무슨 집사님 이런 칭호를 붙여주면 은근히 좋아해. 근데 좀 연세 있는 목사, 장로님 보고 아무개 형제님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 또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보다 아무개 자매님 그러면 은근히 속상해하는 느낌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마음 외에도 또 인위적인 마음, 좀 뭔가 좀 이렇게 높은 것, 자리나 이런 것들을 탐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닐까?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쓴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뭐란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 석상에서 그의 직분이 있어서 뭐 교회에서 직분을 불러준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이 자리에서 아무개 형제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을 보고는 그냥 그 형제님 그런 게 또 조금 좀 젊은이가 그러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냐?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머무는 자만이 내 부모여 모친이여 형제여 자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오셨더니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내 모친이여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형제. 와우,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무슨 아버님 이렇게 드리는 말도 보통 친구 아버님 보고도 아버님 하잖아요. 그런 표현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란 말을 했다는 말은 한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님께 속한 사람이란 의미를 여러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물도 다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여기 13세기 아시시에 있는 유명한 그 프란치스코 사원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는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동네에 여우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루는 이 프란스가 뒤에 딱 마당으로 나가서 저 들길 산길로 걸어가면서 형제들아, 여우들을 보고 형제들아, 그 여우들이 다 따라 나와 형제들아, 왜 이렇게 사람 괴롭히니 해갖고 내보냈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새들이 와도 형제들아. 이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 형제라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무슨 피조물들이 어떤 종이 다른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참 이제 그런 의미도 정말 얼마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들어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형제란 말을 들으실 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대상이 내 한 부모의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인류에 대하여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은 몇 가지 우리가 짜볼 필요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바울 선생은 그랬죠. 형제들에게 분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 에베소 하나님 말씀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만큼 내지 말라. 이거 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분한 마음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치는 모든 일들의 근본이 마음에서 분하고 노를 품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나가라 그리고 미련한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하늘에서 저희 하늘에서 내 아버지죠. 예수님이 그래 내 아버지 앞에 저희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희 천사들이 항상 그 얼굴을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화낸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셨고 또 뭐도 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은 하지 말라. 이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 참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공과인 것 같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 실제 이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품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사람, 당하고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런 마음을 많이 품잖아요. 그러니까 분한 마음에서 복수심도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인데 그런 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이 분한 마음의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로 4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이렇게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 짓는 자가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 치는 자야.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양 새끼는 받고 가인이 드린 농산물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랬더니 막 얼굴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게 화가 났냐? 이렇게 따지니까 뭐라고 가인이 했냐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세 이스라엘도 농산물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소제라 그래요. 그 잘못한 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랬다면 그건 뭔가 의미가 다르죠. 그럼 그 제사는 다른 제사를, 다른 의미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즉 말하자면 소제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피가 없이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 대신 농산물을 드렸다, 이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했잖아. 이 말은 네가 이번 제사에는 농산물이 아닌 거를 네가 알잖아. 알면서도 안 했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거고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가인이 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기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분기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은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노한 마음, 분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 이제 영접되시죠? 왜 그랬을까? 가인이 아벨을 최초로 죽일 때 마음에 뭐해서? 분해서. 마음이 분해서 그를 죽인 것.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했어요? 밤새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가 에베소 4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틈탔지. 누구를? 가인을. 그러니까 여러 날 뒤에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거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벽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주신 분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 그러면 이제 이 분하고 이 노하는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중요해.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네. 그러면서 더 나은 거면 분노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그 사람보다도 더 어떠하다 나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이걸 해가 넘지 말고 사귀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이렇게 이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해코지 안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누구를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거나 노를 품었다면 즉 화를 품었다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화를 내지 않는 화를 품지 않는 이 일을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고 뭔가 좀 덜 똑똑하다고 업신여기고 배우지 않았다 가지지 않았다 할 줄 모른다고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살인과 방불한 이야기를 쓰셨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할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보다 위에도 있지 아니하고 사람은 사람 누구보다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체가 좀 부자연스럽던 이 정신적인 뭐가 좀 떨어지든 그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이런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이 마음에 깊은
정말 이런 이해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히 순종에 또 순종을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송사라고 하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툴 거리가 없도록. 형제와 이웃을 구분했는데요. 형제는 더 가까운 모습이었고 이웃은 조금 먼 관계로 나왔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웃은 누굴 이웃입니까? 내 이웃집을 이웃이라고 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뭐가 계명이 큽니까? 했더니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웃이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대면한 것이죠. 그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을 이러면서 그에게 선을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나와 더불어 다투는 사람조차도 누구예요? 내 이웃이라는 개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는 내 이웃입니다. 내 친한 가까운 사람입니다. 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웃, 형제가 아니라 해도 이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접한다면 시시비가 되지 말고 먼저 모든 일에도 화목을 우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꼭 더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 볼 거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문제죠. 실제 유대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걸 갖다 드리면서 고르반 하면 된다, 의무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에게 원망 듣는 일을 하지 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오늘날 참 형제 간에 의가 좋은 형제들 보면 많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잖아요. 의 좋은 형제들. 근데 형제 간에 의가 나빠가지고 서로 그냥 대부분 그런 게 많잖아요. 막 동서 간에, 형제 간에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또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도 부모님께 누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형제 간에도 상당히 많은 시시비비가 있고 다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왜?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원수가 어디 원대 있지 않아. 왜냐하면 먼데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할 게 별로 없잖아요. 대개는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형제란 말은 가까운 곳에, 이웃도 가까운 사람들의 대부분 가까운 곳에 일이 벌어지지 멀리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받을 일도 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단호하십니다. 형제들 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까운 이웃에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이 말이죠. 먼저 그거 할 거 있걸랑 가서 형제부터 화목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이 말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 사시는 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시니까요. 형제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아껴주고 이 마음들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하지 말라. 같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뭐가요? 순종이요. 제사사역에 여러분과 처음 이 시간 비고들었을 때 제가 화를 내지 않는 이거를 첫 번째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할 일로 여러분의 숙제를 드려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형제들에게 원망 듣지 않는 것. 그다음에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웃과 어떻게 하는 것, 늘 시시비비거리를 만들지 않고 화목하게 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아주 중요한 근원이요 마음의 필요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근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이게 이제 인간관이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에 성서적 인간관, 하나님의 인간관, 이 성서적 인간관은 뭐냐? 즉
이웃관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9장에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해한 것이죠.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왜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간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형제든 내 이웃이든 내 원수일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그 피를 흘리면 된다 안 된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꼭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내가 길을 가다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져 내 발전에 돌이 흘러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누가 죽었다.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을 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를 흘리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로 사람을 다치게 하기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노하지 말고 원망받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즉 누구를 사람을 해하는 건 곧 누구를 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해하는 직접 하나님께 대하는 해함과 마찬가지로 받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살인은 진짜 사람을 해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계명으로 주었을 때는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마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보다 뭐하다 이렇게 조롱하거나 뭐하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고 그래가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나오는 그건 가증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을 하지 말고 뭐하라? 늘 화목한 관계를 가자.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절대 사람 죽일 일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십시다. 이거 오늘 해석할 필요 없는 이야기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주신 본론의 말씀, 너희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어렵지만 이 말씀 해석하지 말고 순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로 그런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